저희는 10월 들어서 과거의 역사를 아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온니엘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역사는 어떤 사건들의 모음을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그 역사에서 기록할 만한 것들을, 사건을 모아서 역사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배우고 있죠. 그래서 역사는 몇 년, 몇 월, 며칠 그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는 어떤 그 시간의 모음이 역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시간을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두 가지 시간을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요,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이 24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수평적이고요, 그것은 직선적입니다. 무엇인가 끝을 향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시간, 그것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죠. 반면 카이로스는 어떤 주관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어떤 이 크로노스가 지나갈 때 어떤 의미를 담아서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이죠. 그런 의미에서 카이로스는 어떤 때와 기회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 그 의미를 담아서 수직적인 의미로서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제가 한동안 그림을 보지 않았는데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 기억나시죠? 한번 그려보실까요? 보기 전에? 네, 한번 확인하실까요? 그 그림과 맞는지. 네, 박종 목사 이렇게 그리시네요. 네, 한번 보실까요? 네. 맨 처음 2세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2세대가 무엇인가요? 크로노스이죠. 크로노스적인 연대계적인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위에서 수직적으로 임하는 카이로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세상의 시간을 뚫고 들어오신 그 사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사건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한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되나요?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다음에 화살표가 오면 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화살표가 또 이 땅에 내려와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그날, 그래서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그 교차점에서 어느 지점에서 저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지금 2024년 10월 13일 오늘 이 예배에게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에게는 그냥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단정한 대로 나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인데요, 그건 카이로스 시간일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헌화식에 참여했던 10세 가정, 이 부모님들에게는 어떤 시간일까요? 특별히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즉 2024년 10월 13일은 오늘 아까 대표로 얘기했었던 양선, 아이를 하나님 앞에 전해드렸던 헌화식을 했던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그 부모에게 의미가 임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살펴보게 될 사사기 4장에서도 이 두 시간대가 역사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는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가 에브라임 삼간 지방의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줄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같이 했습니다. 바락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게데스에 불러 모아서 바락의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 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떠났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기 전에 크로스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삶이라고 정의하고요, 카이로스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삶으로 규정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땅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때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인가요? 저희가 4장 2절과 3절에서 읽었었던 것은 그 사람은 바로 하솔랑 야빈과 시스라입니다. 여러분, 하솔랑 야빈은 그 지역을 호령했던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총명한 사람, 신이 돌보기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에게는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는데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만 해도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청동기를 쓰고 있었고요, 청동기에서 막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썼을까요? 네? 네, 뭐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에서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 예를 들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낳으면 난지 8일 만에 뭘 하죠?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할 때 무슨 칼을 썼을까요? 돌칼을 썼습니다. 청동기와 철기가 그 가나안 지역에 그 역사던 전환점에 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칼을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야빈의 그 위험이 그 지역을 두려워 떨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솔은 북쪽에 있는 홀레 골짜기에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설교 안에도 넣어드렸는데 한번 보시면 네, 나오죠? 이 파란 게 보이시죠? 중간에 그 가운데 있는 파란 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그 호수의 이름이 메롬호수라고 하거든요. 즉 메롬호수와 갈릴리 지역 중간에 하솔이라고 있습니다. 그 하솔이 누가 통치하고 있었다고요? 야빈이 통치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즉 남과 북의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하솔이었고요. 그곳을 장악하고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솔은 여호수아의 처음 11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하솔랑 야빈이라고 등장을 하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하솔랑 야빈을 그 지역을 점령해서 하솔랑 야빈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드보라 시대에도 야빈이라고는, 하솔랑 야빈이라고는 이름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가 살아 돌아왔나?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와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야빈이라고 하는 그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조의 이름이거나 그 왕조의 왕을 지칭하는 어떤 직함으로서의 야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솔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그 왕, 그가 누구라고요? 야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군대 장관은 누구였습니까? 시스라였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태양의 아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태양의 아들. 총명한 사람인 야빈과 태양의 아들인 시스라가 한 마음을 가졌으니 얼마나 그 지역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특별히 시스라는 학고임이라고 하로셋 학고임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우리 세번역에는 하루셋만 표현되어 있는데 개역성경에는 학고임이라고 하는 표현과 같이 등장하거든요. 이 고임은 열방을 얘기하면 nations, 열방. 즉 시스라가 살고 있는 하로셋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여러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여러 민족을 통합해서 시스라가 거기에 군대 장관이 되었던, 수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야빈이나 시스라나 힘으로 그 지역을 통일시켰던 사람, 이게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이었습니다. 힘으로 그들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통치 방식은 그래서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의 통치 방식은 심하게 억압하는 것이었다고 3절 중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억압했다라고 하는 표현의 원어의 뜻은 압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압착하다. 이 단어를 살펴보다가 이거 무엇으로 생각하면 좋을까? 요즘에 뭘로 하면 좋을까? 여러분 착즙기 아십니까? 착즙기? 당근 착즙기, 수박,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과일 같은 거 착즙해가지고 먹으면 그 농도가 아주 짙지 않습니까? 거기 그 기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형체가 모르게 완전히 가루가 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야빈과 시스라는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통치의 방식은 이렇게 그들을 압박하고 억압하고 조이고 하면서 그들을 이끌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땅의 통치 방식은 이렇게 폭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폭력을 당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갖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땅의 삶에 함몰된 자손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여기서 표준 세번역에는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에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뉘앙스가 좀 읽혀지십니까? 또 그랬어? 아니 계속 왜 이러는 거야? 아니 그 일을 있었는데 왜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않으십니까?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저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떤 범죄를 저질렀나요?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3장 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에서 끝으로 몰아서 다른 곳에 두는 것, 그것을 저버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신 무엇인가? 이 중심에서 물려나갔던 것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를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렸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이 4장에는 온니엘의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약간의 연도를 잘 계산해 보면 158년 후입니다. 158년 후. 158년 전이나 158년 후나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일은 반복되는 것이죠. 즉 그들은 현재를 살고 있지만 사실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삶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뜻을 내함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지난주에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죄의 포갑에 압도된 상태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으로 잘 살라고 했지만 그들이 억압받고 통치받는 어디요? 애굽과 같은, 그래서 환애굽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반출애굽 상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이 무용지물이 된 상태, 바로 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인도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막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은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다가 삶의 어떤 변화의 계기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으로부터 건짐받았다, 즉 구원받았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거룩한 곳이어야죠. 그런데 요즘에 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돈과 명예와 자기 실현과 이런 것들을 이루어주고 얘기하고 있는 그곳에 사람들은 몰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곳에 나를 두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사회로부터 분리되었지만 세속화된 곳이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세상이나 교회나 같아진 곳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어떨까요? 교회에게 별로 관심과 호기심도 주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땅에 속한 것만 몰두하고 땅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수호신처럼 여긴 우상 숭배했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야빈과 시스라가 추구했던 가치였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던 땅의 방식이고 땅의 사이클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4장 3절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즉 야빈과 시스라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억압과 폭압과 압착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때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누리게 하셨던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했지만 그러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세상살이,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 나의 자녀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크로노스적인 삶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카이로스이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찾아오셨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카이로스적인 시간, 이 두 시간대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지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사사기 4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에 드보라 선지자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라피도스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드보라는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기혼 여성이었고요. 그의 남편의 이름은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라피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의자매의 남편의 이름은 그렇죠. 조륜이. 다 각자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여성이었습니다. 이 라피돗이라고 하는 이 남자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횃불, 번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횃불과 번개라고요. 근데 드보라의 이름은 어떨까요? 이름부터가 참 예쁘지 않습니까? 드보라. 그의 뜻은 무엇일까요? 꿀벌입니다. 꿀벌. 뭐라고요? 아우,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꿀벌. 횃불 같은 남성과 꿀벌 같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 현상 속에서 여러분에게 구원자를 세우는 인사권을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라피돗입니까? 드보라입니까? 횃불 번개입니까? 아니면 꿀벌입니까? 어떤 걸 세우시겠습니까? 네. 어떤 분은 제 질문의 의도를 아시고 꿀벌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넌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근사하게 번개를 좀 쳐서 세상을 좀 놀라게 해야지 그들을 구원해내는데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횃불이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근사하고 있어 보이고 가능성 있어 보이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꿀벌, 연약하고 작고, 사실은 여러분 말벌은 좀 생명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말벌 하면 땅벌 뭐 이런 거 하면 뭐 땡벌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꿀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 어떤 의도가 있으셨을까요? 그는 여인이었고요. 그는 주부였습니다. 과거 여성들은 존재 가치가 없었습니다. 재산의 가치에 어떤 품목이 하나에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같이 계시는데 여기 한 150명 정도가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숫자에 포함되지가 않으십니다. 여성들은 다 빼는 거죠. 고대 사회에. 150 전만 해도 조선시대만 돌아가기만 해도 여성들의 인권은 거의 조선시대에도 없었죠. 중전마마, 그 왕의 아내인 중전마마의 이름도 실록에 어떻게 기록되나요? 한씨, 김씨, 뭐 강씨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남존 여비사상이 있었습니다. 참 이게 나이가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뭔가 오해가 생기는데 하는데 저희가 어릴 때 저희 시골에 자랄 때 할아버지와 큰아들 그리고 제가 종손이거든요. 밥상이 따로 차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작은 아버지부터 시작하고 쫙 같이. 그게 저는 잘 뭔지를 몰랐었죠. 6.25 사상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제가 어릴 때 그 시기입니까? 아니, 훨씬 더 이전의 시대인데 여성이라고 하는 여성에게 어떤 지휘권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건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시대이죠. 드보라는 사사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는 어디에 있었냐면 종려나무 아래에서 계속해서 거주했습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은 선택하고 이거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그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드보라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예언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앞을 내다보고 뭔가 앞에 길일인지 나쁜 일이 있을지 해주는 사람이 예언자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박수와 무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역사를 향한 그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 맡겨진 말씀을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분별해서 적실하게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즉 인카네이션 되기를, 그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것이 예언자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크로노스적인 연대적인 역사가 흘러가는 도중에 드보라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심는 카이로스적 역사를 이끄는 리더로 섰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그 당시에 횃불이든 남편, 이름이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했다.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이 없었다 하는 것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볼 수 있고요. 반대로 강하고 힘이 많은 땅의 방식의 통치가 아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방식이 달라라고 하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위기 상황이 있을 때 혼자 나가서 싸우지 않고요, 그는 동역자를 불러서 임명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락입니다. 여러분, 바락은 6절과 7절의 말씀에 쭉 나오게 되는데 그는 납달리 게데스의 아비노함의 아들이었습니다. 납달리, 여러분 아까 납달리의 아까 게데스라고 하는 그 지역 보셨죠? 여기 이 바락에 대해서 누구냐 이 바락이,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제 안에 좀 정리가 된 것들이 있는데, 이 바락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잠시 진행을 멈추고 좀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전체를 다 점령하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12지파에게 땅을 어떻게 하죠? 분배합니다. 인구수에 맞춰서 땅을 분배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분배된 그곳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한 지파에게는 땅이 분배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느 지파일까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말씀을 잘 듣고 계시군요. 레위 지파에게는 분배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어떻게 했냐? 11지파가 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48개의 성읍을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도피성을 거기에 두셨거든요. 그 도피성 근처에 누가 살고 있는 레위인이 살게 했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나의 백성으로서 살아라. 그래서 그들에게 거기서 살 수 있도록 도피성 근처에 레위인들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레위인들은 예배를 돕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분별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을 두셔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들을 멈추지 않도록 했습니다. 즉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두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6절에 나와 있는 납달리 게데스는 바로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그렇게 본다면 바락은 제가 볼 때는 레위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예배를 그 가운데서 인도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는 군대 장관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바락은 드보라에게 임무를 받습니다. 어떤 임무를 받나요?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송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하셨던 분이 이 앞에 누구냐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바락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8절에 보면
8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무엇인가요? 엄마가 어디 가자고 하는데 엄마 나 가야 되는데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 못할 거야. 약간 가오가 서지 않는, 뭔가 좀 부끄러움이 좀 느껴지는, 뭔가 좀 반전이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한 발 뺍니다. 전쟁의 지도자가 남자가 아니라 여성인 이 드보라가 바로 이 전쟁의 지휘자가 되는 그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던 것이죠. 사사기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사사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의 논리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레위인이었던,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뭔가 자격증이 있는 것 같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이끄시고 역사를 진행하는 주체가 되시겠다고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솔루션을 내셨는데 그 솔루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남편 라피도도 아니고 레위인이라고 하는 그 남자 바락도 아니고 여성이면서 주부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는 그 모든 부족한 조건이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우리 시대에도 지금도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과 크로노스적 삶에서 카이로스적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은혜, 비결 여러분과 두 가지로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부르심에 천착하고 동역하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보라는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기서 거주했습니다. 이 거주하라고 하는 뜻에는 앉아있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묻고 있는 말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그 상태를 바로 거주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는 풀타임이었습니다. 파트타임, 알바가 아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부르심에 충실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민감하게 감당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어떻게 여자가 요즘에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난 못 받아들여. 자격이나 있나? 얘기하고 있는 세상에서 그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상식, 잘못된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개념치 않고 드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기의 삶을 그 자리에서 지켰고 그 일에 천착했습니다. 그는 그 일에 천착하면서 백성들의 송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백성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드보라는 여자로서 사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는데요. 그는 그녀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그는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고요. 오직 자신을 불러주신 분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동역자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헌화식을 같이 했습니다. 어제 이번 주가 제가 많이 분주하고 바빴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저한테 그러다 되게 감사한 시간이 참 많았어요. 이 헌화식에 나왔던 이 기도원분들이 짧게 본인들의 고백 특별히 편집해서 여기다 넣었거든요. 아이들을 위한 축복하는 기도 내용 빼고요. 부모인 나는 이렇게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저기다가 빡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 집에 가서 가져가시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라고. 제 의도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용주 목사님이 어제 계속해서 잘 이렇게 해서 저를 만들어주셔서 저에게도 되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헌화식을 했었더니 부모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로노스에서 이 아이를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임했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인가요? 이제 시작이죠. 한 아이가 자라서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신앙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가 생기고 이해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는 회심에 이르기까지, 이 다음에 그 기간까지 누가 그 일 역할을 해야 되나요? 바로 부모님이 그 일을 하셔야 되겠죠. 자녀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부모로서 되게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느 때는 내가 부모로서 제대로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 말을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선을 넘지 않는 어떤 지점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회심하는 그날, 그 카이로스가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잘 세워가시는 이 시대에 그 가정의 사사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할 때 아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 기쁨, 감사, 그 영광, 은혜, 이것을 맛보아 알면서 흠모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이들이 하나님 누구인지 모르고 나 예배하기 싫어, 안 갈 거야, 막 놔두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해 보십시오. 놔두세요. 걔는 못 바꿉니다. 눈빛이 다르지 않습니까? 걔네들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 실력으로. 저는 그것을 어느 지점에서 포기했거든요. 내 힘으로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부모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그 아이를, 그 불러주신 그 분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대학원에서 제가 대학원 다니는 걸 알고 계시죠?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요, 한 목사님과 풍삼기를 했습니다. 방학 때 한 목사님과 이 목사님의 삶을 이렇게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신학적인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어떤 1대1의 만남, 깊이 있는 은혜들을 누리는 것들을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한참 하면서 우리가 나랑 합시다. 한참 뒤에 답이 왔어요. 합시다. 그래서 방학 내내 풍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지속하고 있고 지난주 월요일에도 풍삼기를 했습니다. 그 풍삼기를 하다가 저에게 9강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9강 네 번째 주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답할 준비를 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 챕터가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내가 갖고 있지 않고 여기서 머물지 않고 그 다음에 대답할 것을 물어오는 사람에게 준비시켜서 해줄 수 있는 사람 3사람 이상을 적으십시오라고 되어 있었어요. 거기 질문에 거기 답이 적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살피면서 제가 그 책을 10년 전부터 봤던 책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날은 들어왔어요. 누가 적혀 있을까요? 거기에 저의 큰 처남과 처남댁이 적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하고 예배하고 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저희 세 아이의 이름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시은, 김영준, 김영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걸 딱 보다가 이것을 기록했을 때 저희 아이들이 사춘기였습니다. 사춘기. 야, 그때는 저도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목사로 정말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나, 이런 마음의 무너짐을 여러 번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카이로스인 어떤 그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가정교회에서 나누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내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었던 그 시간,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큰딸에게는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예배 때 이곳에서 세례를 받았던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 둘째 아들도 더불어함께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셋째는 어떤 마음일까요? 다음엔 내 차례네? 이러고 있습니다. 사촌들도 그 다음에 나네?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흐름들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2주 전에 저희 다음 세대 사역자들과 이야기하다가 우리 교회 안에 청소년부 안에서 한 사람만 나오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한 사람만 나오면 줄줄이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부모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님들은 그 아이의 사사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드보라처럼 여성이기도 하고 악조건,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자꾸 내어드리십시오. 그 결과는 가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최근에 다음 세대에서 가정과 가정교회에서 할 수 있는 예배지를 만들어서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끄떡끄떡 하시면 알겠는데 많이 저변학대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이 보시고 사용해 주십시오. 사용하시고 교회 피드백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교회가 아이들을 이 짧은 2시간 동안 뭔가 다 교육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할 수 없으니까 가정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질을 만들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해 보시고 가정께서 사용해 보시고 부족한 것은 교회에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 나가시자고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함께 우리 아이들을 이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적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저희가 이 시대에 사사와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카이로스를 경험할 요충지의 서자라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여성 지도자 드보라는 남성인 군대 장관 바락들을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하나님 뜻이 어쨌든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와 동행합니다. 그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죠. 10,000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야빈의 군대는 얼마라고요? 철병거 900대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가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올라갔어요. 어디로 갔다고요? 왜 산으로 갔을까요? 밑에서 적이 쳐들어올 때 돌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만큼의 자원이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 자신들의 실력으로 전쟁을 승리할 수 없었던 조건을 갖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거든요. 철병거, 첨단 무기.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무기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첨단 무기로 무장한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 900대 철병거가 있고 다볼산에서 사람들이 그 위에 포진되어 있는 거죠. 도가니든 쥐지요. 기다리면. 가둬놓으면 기다리면 슬슬 기어 나오겠죠. 그런데 거기 있다가 갑자기 드보라가 내려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려갔을 때 우린 다 죽으라는 것입니까?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그러나 내려갑니다. 그때 시스라는 반대편 오다 저들이 드디어 나에게 죽으려고 오는구나. 내 밥이다. 오늘 승리는 나에게 있다. 얘기할 때 사사기 5장 27절쯤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칼을 드셨는데 하늘의 별과 별들이 얘기하면서 그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때 무엇인냐면 비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이 지역은 비옥한 토양이에요. 남쪽은 아주 척박한데요.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남쪽엔 사해가 있어서 여기는 아주 척박한 곳인데 이 북쪽은 비옥합니다. 농산물이 잘 자라는 곳입니다. 이 땅이 물을 먹고 있는데 하늘에서도 비가 내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땅이 질어졌겠죠. 철병거가 달리다가 거기에 틀어박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왔다가 사실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쫓은 겁니다. 그때 진흙탕에 빠지면서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됐고 내려와서 싸움을 하려고 했을 때 이들은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진흙에 갑옷이 묻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막 무겁지 않습니까? 이게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승리를 거뒀던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즉 죽음이 코앞에 넣던 전략적 요충지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는 뜻하지 않는 승리가 다가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한 사건이 저희에게 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잘 기억하시죠? 이순신 장군을 내 선배인 한 5년 정도가 선배인데 삼도 수군 통제사를 이순신 장군이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원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게으르다, 뭘 못한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얘기를 꼬질러서 그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원균이 이 자리에 옵니다. 그러고 나서 판옥선 130척을 가지고 수군과 함께 일본군을 무찌르려고 가죠. 7,000량 해전에서 배, 판옥선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잃고요. 원균도 거기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고 다시 이순신 장군이 거기서 복귀하게 되거든요.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가
왕이 지령을 내립니다. 수군은 이제 소망이 없으니 권율 장군이 이끄는 육군에 통합돼서 해라. 근데 바다를 잃는 것은 나를 다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그 유명한 말?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요? 12척을 가지고 전장터에 섭니다. 서서 어디에 서나요? 울돌목이라고 하는 곳에 서죠. 사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거기에 섭니다. 그래서 거기서 4시간 정도 버티고 있다가 물의 때가 바뀌는 때, 썰물과 밀물이 교차하는 정조기가 있다가 갑자기 밀물이 썰물로 바뀌면서 일본군에 있었던 300여 척이 있는 배가 그 좁은 울두목에 들어오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거의 3분의 1의 배가 다 파손되고 물에 잠기게 되고 대승을 거뒀던 놀라운 해전사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희 삶에 이러한 전략적 요충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위협되고 저기 가면 죽을 것 같고 답답하고 넘지 못하는 어떤 사성과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두렵기만 하고요. 이걸 내가 임계점을 넘어야 하는 넘지 못하고는 어떤 그 지점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그럴까요? 저도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렵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지?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물쑥불쑥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가야 되지? 여러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나의 노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며 이 공동체를 여러 고민들이 저에게 막 지배할 때 저는 막 짐을 갖고 이렇게 그때는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도 사라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제가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앉기 시작한 곳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 나를 사로잡았던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놓여지는 경험을 신비하게 합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셔서 그 길로 가지 말라 돌아서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그 자리입니다. 그럼 그 자리는 바로 저는 골방을 갖고 있습니다. 내 삶의 그런 전략적인 삶의 요충지 그 골방이 없으면 그 하나님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세상의 크로노스적인 힘에 의해서 그 삶을 살다가 끝나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하늘의 카이로스가 땅의 크로노스에 침투하여 이식되는 시간이다. 이식되는 장소다. 이식되는 만남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끝이라고 여겼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장소, 그곳 바로 그것이 기도의 자리이며 저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전략적 요충지임에 분명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들을 배우고 내 안에 시들시들해졌었던 영성을 다시 한번 깨울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셨는지 잊고 있다가 세속것만 추구하고 있다가 욕망하고 있다가 좌절했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려설 수 있는 그 시간, 그것은 바로 이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타임 스케줄에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을 블록화해 놓으십시오. 스케줄에 여러 사람들 만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써놔 주십시오. 그러고 살아보십시오. 내 삶이 어떻게 역전되는지. 그러할 때 이 땅의 크로노스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나를 붙들어 가는구나. 없었던 힘과 용맹함과 자신감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부어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역전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순종하며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 불화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며 이 땅에 깨어지고 상처있고 무너진 사람들을 나에게로 돌려다오. 너는 나의 동역자가 되어다오. 그들에게 내 마음을 전해다오 라고 하는 사사로 저희들을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로스적 삶은 반드시 카이로스적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인의 카이로스적인 삶은 반드시 카이로스적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지도 한번 우리 아까 그림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네, 다 보여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저희 개인으로 제 개인사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 개인사로 쭉 지나가다가 제가 1970년 73년생이거든요. 그때 태어나다가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쭉 태어났습니다. 근데 교회 가는 게 너무 쉬웠죠. 그렇게 쉬웠는데 그것이 저의 삶의 루틴이었는데 그냥 다녔어요. 그냥 교회 안 가면 안 되니까, 혼나니까. 문화적 그리스도인인 거죠. 가면 좋았어요. 우리 경수가 왔구나. 인사도 잘하고 착하고 믿음도 좋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20살이 됐는데 20살 신학을 했잖아요. 제가 20살 때. 근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인생이 엄청난 지진이 온 거예요. 저기. 왜 살지? 무엇하며 살아야 되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런 인문학적인 존재적인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서 답을 내어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답답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지? 그러고 군대 갔는데 군대 가서 엄청 굴르지 않습니까? 안 좋은 일은 겸해서 옵니다. 그런 일을 제가 경험을 했었던 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쭉 지나오다가 군대에서 제가 신교대 때 한 번 이 카이로스를 만났습니다. 신교대에서 한 2주 정도 막 엄청나게 구르고 있다가 군복을 입고 뭐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거기 이제 그 막사 안에 이렇게 줄을 딱 2열로 이렇게 2열 종대로 앉고, 이게 막사가 이게 2열 종대로 이렇게 앉아 아니거든요. 이제 가운데 목사님이 한 분이 쓰셨는데 양복을 입고 목사님이 서신 거예요. 근데 다 제가 군복만 봤잖아요. 군복만. 20살, 제가 21살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가 칙칙하다가 이 양복을 입었는데 그분 예수님 같은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그분이 보는데 눈물이 나던지. 근데 앞에 저기 뭐죠? 무슨 병이라고 하죠? 예, 군종병. 군종병이 기타를 차는, 기타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찬이에요. 뒤에서 막 울면서 제가 콧물이 막 나오고 옆에 있는 애가 미쳤어.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때 저에게 카이로스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감동이 그 군대의 그 생활의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지나고 나다가 이거 다 얘기하면 더 복잡하니까 그러다가 제가 30살에 나들목 교회를 가게 됩니다. 나들목 교회에 가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그때는 기독교 기본진리 탐구반이었어요. 9버전. 원색적이지 않습니까, 이름이? 기독교 기본진리 탐구반. 거기 들어가서 말씀을 보는데 이렇게 체계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반응. 분명히 나는 리조이스는 아니야. 그럼 리커밋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고 세례받고 싶은 거예요. 막 욕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사역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가족으로 갔거든요, 처음에. 그럴 때 거기에서 제 안에서 복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들었던 것들을 나들목 교회 안에서, 가정교회 안에서 그 복음을 살아내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입금이가 되면서 내가 알고 듣고 있었던 것이 실체로 제 안에서 들어와서 활동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게 저를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 쭉 살아올 때 어느 시점에 카이로스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저 혼자인가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러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개인의 카이로스 공동체를 당연히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랑 사는 방식이 다르다. 저기 들어가면 살겠다. 생수를 마셔야겠다. 내가 살 수 있는 곳은 저곳이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나들목 꿈꾸는 교회는 이 시대에 어떤 사명과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하고 살아내서 그 복음적 삶을 실제로 드러내는 삶,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여성 드보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않았던 그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그의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천착하고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인해서 그의 전략적 요충지에서 세워주신 그곳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는
카이로스적인 공동체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2024년 이 시대 속에서 나를 통해서 저는 이런 기도합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카이로스적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면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상상하고 꿈꿔보시는 우리 나름 꿈꾸는 교회 하늘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기를 자주 하는 자입니다. 죄의 영향력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하게 하나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는 과거 이미 지난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그 뜻을 붙들고 견디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카이로스를 지금 이곳에서도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 나름을 꿈꾸는 교회 하늘 가족들에게 이 놀라운 결단들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서로 협력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적 삶을 이미 경험하여 은혜를 누리고 그 공동체를 소유하길 원하는 나름을 꿈꾸는 하늘 가족들과 손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